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커요. 네. 거의 뭐 한 20도 이상 차이 나니까 이때 건강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목적하는 바가 있죠. 빨리 가고 싶어요?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안전하게? 보통 사람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안전하게 간 것을 잊어버려요. 빨리 가기를 원하게 서두르다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가고 중간에 다른 길로 새기도 하고 넘어져서 다쳐서 더 늦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토끼와 거북이 경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가?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원하는 목적지에 잘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한 거지, 나중에는 목적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가는 방법에서 고민하고 헤매고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는 것, 쉽다는 것, 이런 것에 너무 빠지다 보면 귀가 좀 얇아져요. 그래갖고 옆에 사람이 이거 좋다더라 그럼 그쪽으로 가고, 이것이 괜찮다더라 그럼 그리 가고,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옆 사람 말에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진짜 어디로 가고 싶었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옆에서 충고를 들어주는 것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을 향해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중심이 서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종경 요원품 10장 말씀에 봉독한 것처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다. 우리가 큰 나무를 보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커서 그런 거목이 된 것이지, 불보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발언을 해서 그걸 쉬지 않고 공부에 나가서 불보살이 되는 거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좋은 법, 또 훌륭한 법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불보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을 자기가 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진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느 한 농부가 대나무를 심기로 했어요. 그래서 씨앗을 딱 심고 매일 물도 주고 정성스럽게 가꿔요. 근데 1년 2년 지나도 싹이 안 터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야 그거 뭐 싹도 안 나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또 계속 그래도 정성껏 길러 3년 4년이 됐어. 그랬는데도 싹이 안 나요. 그래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길러. 그러니까 5년이 되니까 싹이 트고, 단지 6주가 지났는데 30m로 컸어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금방 하루 종일 지나면 금방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다 평가할 수 없어요. 땅속으로 5년 동안 그렇게 30m나 높게 클 수 있도록 바탕, 그 뿌리를 잘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밑으로 중심을 더, 지하를 더 파요. 더 단단히 해야 높이 지어요. 그냥 1층만 지을 것 같으면 땅도 안 파고 그냥 그 위에다 지으면 돼요. 그런데 깊이 팔수록 이 건물은 높이 올라가는 건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씨앗이 바로 트지 않는다고 뭘 할 게 아니고, 이 씨앗은 크게 자라기 위해서 안에 함축하고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야 잘생겼다, 멋지다, 잘 산다,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멋지다, 잘났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잖아요. 빨리만 간다 해서 그것이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범하거나 또는 지쳐서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 서두르다가 지치고 다치고 넘어지고 그러면 회복하는 시간이 또 그만큼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가는 사람은 벌써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만 보고 저 사람이 저만큼 갔네? 나 또 그 급한 마음이 생겨서 또 서두르다 보면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계속 했는데도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갔는데 벌써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러면 한 걸음이 빠른 거예요? 빨리 가다 넘어지는 게 빠른 거예요? 그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수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는 만큼 실행을 해야 돼요. 말만 잘하는 사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실체가 드러나요. 말만 번드르게 하고 내가 이것도 잘한다 이것도 잘한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딱 어떤 일 당하면 그 사람은 없어요. 언제 모르게 쑥 빠져가지고 어디 도망가고 없어. 당장 거기에서 맞서서 싸우고 그것을 일을 해결해야 될 때는 정작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을 드러나는 게 아니고 말 없더라도 그 사람이 묵묵히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조직의 진짜 주인이고 알뜰한 공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산용사의 법어 경륜편 33장에 보면 이름만 크고 실이 적으면 뒤에 볼 것이 없고 최후의 승리는 실력 이상이다. 최후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못해요. 당장 일주일 한 달만 지나도 그 사람의 진가가 금방 드러나요. 저 사람은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말은 하지 않지만 진짜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다 드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놓고 봤을 때 말 잘하는 사람 골라요? 아니면 실력이 있는 사람? 또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을 골라요? 당연히 실력이 있고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앞세우는지 행실을 하는지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실행을 하는지 그것을 놓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일본에 한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존경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근데 그 절 밑에 우리말로 하면 슈퍼를 운영하는 노부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애지중지.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애를 낳아가지고 왔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은 또 좀 다를 수 있지만 옛날 같으면 야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속이 뒤집어지겠어. 그러니까 이게 노발대발 해가지고 누구 애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딸이 덜 혼날라고 평소에 이 자기 부모님이 위에 있는 절에 있는 스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냥 모든 걸 그 스님한테 맡기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다 하면은 좀 덜 혼날까 싶어가지고 스님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부부가 쫓아가가지고 아니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모시고 존경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따지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노부부가 데려가서 아기를 데려가고 애를 그냥 덥석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그리고 애를 받고 그냥 동네로 젖동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절에 같이 공부하던 스님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절에 이제 기도하러 온 신자들도 다 날아가고 이 부모는 그 절에서 내려와서 슈퍼 앞에 지나갈 때마다 맨날 욕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 처녀 딸이 그렇게 존경받는 스님이 자기 때문에 그 욕을 먹는 걸 보니까 나중에는 양심의 이제 가책을 받아가지고 부모한테 이제 이실직고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아니고 이차 저차해서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애를 낳게 됐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생각할 때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 경계 하나 때문에 스님을 그렇게 또 죽일 놈 먹고 살릴 놈 해갖고 완전히 그렇게 됐으니까 다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또 그 스님이 다른 말 한 말도 안 해. 그래요? 그리고 애를 다시 내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어떠한 누명을 씌우고
또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 해도 내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고 꺼리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것이 그대로 그냥 그래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 또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다 해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런 사람이 아니 나한테 그랬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그리고 또 내주고 이게 쉽게 돼. 이게 아는 만큼 실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30년 40년을 공부를 했어도 경기 하나 딱 당하면 30년 40년 공부한 것이 다 그 끝뿌리처럼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곡을 찾아보면 조그만 거 하나 남아있을지 몰라요. 일생을 공부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날 대종사님도 그러고 공부를 하고 우리 스승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고 좁쌀만한 알갱이 하나라도 있을란가. 평생 연구를 하고 공부한다고 했는데 죽음 앞에 딱 닥치면 다 날아가고 없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생사와 인과의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것을 배워서 알지만 실제로 자기의 깨침이 없는 사람. 깨침이 없으면 머리로 안다 해도 실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안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각심이 생기고 깨침이 있어서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법의편 33장에 보면 한 제자가 여쭈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기화가 잘 되나이까? 어떠한 고통과 역경과 난경을 당할지라도 변명하거나 피하지 말고 온통 다 바치면 기운이 통하고 기화가 된다.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하고 기운이 막히잖아요. 저 사람만 보면 답답하고 참 마음이 안 통하고 이래요. 그럼 이제 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운이 서로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런 생각이 들어있으면 안 통하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다 놓아버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돌아가실 때 심화되고 인화돼서 기화가 지금이 2000년이 넘었어도 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들고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것이 모든 억울한 일, 또 변명할 일을 당할지라도 자기가 거기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실행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당해서 우리가 맨날 돌리자 하는데 말만 돌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얼마만큼 돌려지냐. 완전히 돌려져야 한 바퀴가 돌아가는데 돌다가 멈추면은 뺑 제자리예요. 그래서 확실히 돌리려면 완전히 한 바퀴를 돌리고 또 돌아가야 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다 말면 돈 거예요? 안 돈 거예요? 안 돈 거예요. 완전히 한 바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100개를 알아서 자랑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실이 적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알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 치고 진짜로 내실이 갖춰진 사람이 드물더라고.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은 한계를 알면 한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진짜 사람이다. 정말 자기가 아는 만큼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 만큼 실행할 수 있어야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둘째는 있는 만큼 만족해야 된다 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자꾸 벌어져요. 점점 벌어지고 지금 한반도에도 뭐 뉴스에 보면은 북한 군인들 러시아까지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북한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전쟁이 한반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원이에요. 그 욕심,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다른 나라에 있는 자원을 갖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충분히 자기가 나눠서 쓰면 다 같이 나눠 쓸 수 있어요. 세계에서 잘 사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나머지 90%는 다 거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다 가지고 있는 10%가 이걸 나누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것을 그렇게 쌓아 넣고 쟁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게 전쟁이 쉬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한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 도착해서 그걸 다 구경하고 사람들 사는 걸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유롭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어부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배 타고 가서 고기 잡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 사람은 한가하게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고기들을 잡으러 갔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한가하게 낚시만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잡을 고기 잡고 우리 식구들이 먹을 만큼 잡았어요. 아니요, 식구들이 먹을 만큼 먹었다 해도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 더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가하게 낚시만 하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뭐예요? 돈을 많이 벌면 더 큰 배를 사고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돈 버는 거에 신경 안 쓰고 참 여유 있게 나가서 낚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낚시질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을 만큼 먹고 낚시질 한가하게 여유 있게 낚시질 하는 거하고 돈 잘 벌어서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낚시질 하는 거하고 결국에는 한가하게 낚시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마음이 있냐? 욕심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당장 내가 여유 있게 한가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지만 굳이 꼭 그렇게 힘들어서 고생해서 돈을 벌고 막 나에게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해요. 그렇게 욕심으로 살 필요는 없다. 직장에서도 보면 가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게 있다. 내가 잘 못하면 내가 좀 부족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꼭 누구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항상 그것이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진짜 나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훨씬 더 발전할 거예요. 근데 꼭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중심에다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면은 내가 더 편할 텐데 이거예요. 그 누가 잘하면 그 중심이 항상 머릿속에는 누구, 그 사람이 화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인공이 안 돼요. 항상 그 사람의 주인을 가운데다 놓고 내가 주위를 이렇게 겉돌기만 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더 챙기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이러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안 되고 꼭 다른 사람을 내 삶의 중심, 내 머릿속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으로 심고 거기다가 미움과 원망의 대상으로 핑계와 변명을 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내가 중심이 돼서 그것을 책임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기뻐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세 번째는 행한 만큼 비울 수 있어야 된다. 뭔가 좀 된다, 뭔가 좀 갖추어졌다 이러면 거기에 딱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 그걸 딱 차지하면 그걸 이제 놓기가 싫어요. 법정 스님이 그랬어요. 텅 빈 충만 이렇게 얘기하고 무소유를 얘기했는데,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을 무소유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내 삶에서 내가 자유가 돼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한 만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소유를, 그냥 자기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 앞에다 갖다 놓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물건이 중심이 되고 그 누가 중심이 돼서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은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늘 그 사람을 보면 기쁨과 행복, 웃는 웃음. 항상 행복한 사람 보면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웃음을 웃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나의 삶의 기쁨으로 보람으로 여기고 있나, 또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나,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비록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걸리면 안 돼야 돼.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을 뺏길까? 내가 이룬 지위를 뺏길까? 이런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려면 자기가 이루고 그것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어떤 젊은 학자가 나이 든 학자에게 와가지고 이제 배우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나이 든 학자가 차를 따라주는데 찻잔이 넘치게 따라줘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 찻잔이 이미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넘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이 젊은 사람은 자기가 책도 많이 읽었다, 또 안다, 박사도 몇 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배우러 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면 아무리 좋은 학문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준다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배우려는 사람은 먼저 비우고 와야 된다. 이것을 삶의 철학으로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행했다면 행한 만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다. 또 그 같은 그 팀에서 내가 더 이 팀에서 이만큼 더 노력해갖고 이만큼 얻었다 해서 다 팀원들은 다 별로 보잘것없고 내가 이룬 성과가 이만큼이다. 내가 노력한 것이 80%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나머지 팀원들이 늘 부족해 보이고 미워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다 같이 해서 이룬 것이다. 또 내가 한 것을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더 채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는 만큼 실행해야 되고 있는 만큼 만족해야 되고 행한 만큼 비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실행하다 보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고 또 원하는 행복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